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인은 뭘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구하고 살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의 믿음과 달리 공중의 새와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해야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두 비유를,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모두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일의 염려에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부터 시작한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일의 염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이방인들의 소원과 그들의 목표가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10년 후에 내 모습을 생각하며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규모 있는 삶을 살 확률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내일은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그 한날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한날, 그 하루, 그 시간, 그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우주를 거대한 뱀이 입으로 자기 꼬리를 물고 둥글둥글 돌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시간은 무한정 계속된 그 회귀의 본질이 있습니다. 반복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선 날씨를 보면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사계절이 그렇습니다. 또 달을 따라 절기를 나누고 해를 따라 시간을 정하는 기준들이 그렇죠. 짧은 시간 이 지구에 나타나게 된 인간임에도 자기들이 절기와 공간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옛 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대에 와서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 영원한 회귀라는 사상을 전파하죠. 영원한 회귀, 영원히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회귀란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사가 다 덧없는 것이라는 상태를 감춘 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와 같은 사실을 직면하라고 하고 있지 않죠.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가까운 지인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지만 늘상 이런 죽음들은 이 순간에도 수천 수만 명이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가까운 지인의 죽음조차 그저 많은 죽음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그런 곧잘 허무해지는 일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영원한 회귀의 본질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허무에 빠져서 교회들 뭐 다 똑같지 뭐, 사는 거 뭐 다 똑같지 뭐, 그리고 자기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러한 것들은 현대인들의 현상이죠.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본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죠?
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요란법석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어떤가요? 공허합니다. 다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반복일 뿐이라는 생각은 우리 삶의 나하고 죽음까지도 모두 하나의 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 살이가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영원한 회개의 시간들은 분명 우리 삶에 무겁지만 너무나 가벼운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주관이, 이러한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끝장은 어떻게 끝나죠? 심판으로 끝이 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 마치 우주에서 본 지구와 지구 안에서의 삶의 관계처럼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며 또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실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간과는 단순히 절기와 반복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하루의 소중함이 더욱 돋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 아니 사실은 그 모든 내일의 염려에서 자기 존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 또는 여러 날 속의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저 한 사람의 죽음, 또는 여러 죽음 속에 묻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또 사람이 죽었나 보네.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가나 안 나가나? 한 사람, 한 영혼, 그 하루의 가치를 우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영혼, 그 하루의 가치를 온 우주처럼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피하라 하신 말씀은 이들의 우주관과 시간관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며 곧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난 관심임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얘들아, 저들이 갖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과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믿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인들은 자기 꼬리를 물고 회전하는 뱀의 시간에 갇힌 채 살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인간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듯 그 시대의 유행과 사상을 갈아입으면서 자기들이 역사라고 부르는 것을 개척하며 살아간다고 믿고 있죠.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 나는 역사를 개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네 인생의 의미가 뭐 있어? 나는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어. 이 시대의 유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나는 선도하고 있어. 그러나 이런 질서들은 차라리 광명의 옷을 입은 사탄의 가면과도 같을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더러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속삭이며 염려와 그 염려에 대한 대비의 지혜와 능력을 선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전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실상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에게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사실 그 단 하루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저 큰 것이 아니라 역사나 시대 정신이나 시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단 하루,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만나와 같은 그 시간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도 하루입니다. 그는 영원히 하루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잊고 싶은 사건을 지우려 한다면 아마 그 하루부터 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도 지울 수가 없죠. 또 하루가 없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는 이미 죽었으나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져져야 하는 처음이 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져지고 그 위에 올려지는 것은 바로 시간 위에, 그 하루 위에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네 손에 가장 확실히 쥐게 된 그 하루, 이 하루조차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원망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대비하여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의 날, 곧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며, 이 마지막 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라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며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 내일과 모레와 앞으로 10년까지도 먹고 남을 만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신앙은 그러므로 그 하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는 자기 꼬리를 문 뱀으로 상징되는 시간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찢어버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찢어버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000년 전 자신들의 눈앞에 구원이 왔음에도 여전히 약속한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일용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강팍한 심령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하루를 손에 쥐어라, 나를 손에 쥐어라, 아버지의 나라를 손에 쥐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임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도 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인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와 구세주를 임의로 함부로 대해왔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에 보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에 엘리야 선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이 자기 꼬리를 물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도록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때에 그들을 깨우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온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인간들은 내일의 염려와 인간이 만들어낼 화려해야 할 역사와 그래서 결코 이미 내게 축복으로 주어진 그 하루, 또 이미 이 땅에 오신 구주를 받아들이는 길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 전날이다 성탄날이라 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길바닥으로 쏟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 영원 회개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 때 과연 몇이나 그 시간을 찍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 구하는 것을 구하기를 멈추고 만나와 같이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탄생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6절 마지막 절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텐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 도덕적 잣대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자기 종들을 통해 자기를 계시했을 때에 나타내셨을 때에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종들을 괴롭혔던 이 함부로 대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잃어버린 백성을 아버지께 돌이켜드리는 일이고 사탄에게 속아 지금 여기 하루를 손에서 놓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세상 권세에 잡은 것들로부터 구해내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임의로 함부로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그 말씀들을 대했던 세상에 대한 심판이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영원 회귀의 세상에 속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탄생은 구원과 심판의 의미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의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죄가 현대인이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야만 한다는 그런 당위가 아니라 선하지 못한 인간이 완전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한 당위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아들에 대한 선택과 관련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이 하루, 이 유일하신 아들, 이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 하루를 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놓지 마십시오. 시대마다 시대정신이란 이름으로 화려한 역사를 위한다는 미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늑탈하는 가면 쓴 천사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산골 마을에 태어난 볼품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지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